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 강의 속에 해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사람, 다른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와 건강과 무척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그것은 너 자유다. 그래서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이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의지를 활용해서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품성을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자유의지 속에서 선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할머니 미스 월드 이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먹은 이유가 그에게 누군가 와서 감정을 넣어줬어요. 과거에 선악과를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이 들어오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감정, 우리가 감정을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이 들어오면 그게 욕망에 호소를 하니까 그걸 따라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그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됐어요. 이 곤충의 세계를 보면 보석말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즐겨 잡아먹어요. 근데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보석말벌은 이 벌이니까 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침으로 바퀴벌레를 탁 찔러서 처음에는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근데 두 번째 침은 뇌에다 침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뇌를 적당히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우리 그 장면을 좀 볼까요?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기제, 자기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이 방법이 어디서 배웠나 봐요.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는 내가 독침에 의해서 마취된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도둑질이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나를 종으로 삼아서, 좀비로 삼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더 좋죠? 왜 남을 속이는 게 더 좋죠? 왜 남을 짓밟고 돈 벌기가 더 좋죠?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건 마취가 돼서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누군가가 침을 놨어요. 내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그 김수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 CCTV에 그게 다 이렇게 찍혔는데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폭행한 이 김수철이를 붙잡아서 현장 검증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 현장 검증의 내용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욕망의 괴물이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나의 생각이 따로 있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죄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시킨 거예요. 좀비로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사단의 채널을 내가 즐겨 보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참가자들과 많이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는데 채널만 바꿔지면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채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절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동의를 얻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감각적인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의 욕망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선택력이에요. 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선택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죄를 졌던 그 모든 죄들은 사실은 그 안테나, 그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안테나만 바꾸면, 선택만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압박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맞아, 내 죄값은 내가 져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인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속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나의 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즉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아내는 거의 종처럼 그렇게 지내왔어요. 남편들이 요즘에 많이 당하죠. 이제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또 남자를 이렇게 붙잡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주례를 보는데 꼭 제가 할 말은 꼭 그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한 방법은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큰 원인이었어요. 불행은 서로 지배하려고 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주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서로 지배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자. 남자는 가장으로서, 여자는 이제 배필로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하자. 그런데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정신은,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니까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너 자유다. 심지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죽을 준비까지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시려고 죽을 준비까지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야, 너 그거 먹으면 나 죽어.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지배하려고 한 이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자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자유가 있다. 우리들에겐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정이 급격히 깨어지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굴복하면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부모가 강제로 하면 처음엔 짓눌려요. 그러다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반항을 해요. 또 하나는 굴복을 하게 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의 교육이 필요하고 자유의지 속에서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이 뇌는
이 속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어디 들었는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폐도 바꿔보고 심장도 바꿔보고 해도 마음은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가. 내가 MBC를 틀까? KBS를 틀까?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 마음의 권리는 어느 쪽을 선택한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권리예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마누라에게 잔소리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하나님을 불러서 채널을 바꿔서 잔소리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마음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가 한계고 또 자유의지가 그러면 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뭘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뇌에 센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여기 뭐 5, 10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5를 택할 건가 10을 택할 건가 또는 60을 택할 건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눌러주고 하고 시계 돌아가는 데하고 뇌하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과연 가장 먼저 움직이는 데가 어딘가.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누르는 순간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실험을 계속 하는 동안에 한 도표가 작성하게 됐는데 그 도표는 지금 노란 선 있는 부분이 손을 누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뇌에서 그거보다 몇 초 전에 0점 몇몇 초 전에 먼저 뇌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파에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걸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결정을 해서 누른 거예요. 그것이 몇 초 후의 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들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내가 먼저 누르는 순간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먼저 이미 뇌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실험하는 방법이 약간 좀 잘못됐나 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오른쪽과 왼쪽 어느 버튼을 누를 것인지 그리고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2011년에.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차크 프리드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극을 환자 내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개별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했다. 그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관찰해 환자가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 판단보다 1초 정도 앞서 환자가 버튼을 누를 결심을 할 것임을 더욱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임을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르기 전에 이미 뇌파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파악하면 어느 쪽을 누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이 실험실에서는 여기 유명한 실험실이죠.
여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 실험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독일 연구팀 인간의 결정 10초 전 뇌가 먼저 반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존 딜런 헤인스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사람이 의지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10초 전에 뇌는 이미 그런 결정을 준비하고 있음이 실험에서 확인됐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더 확실해진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을 내가 받아들이냐, 이것이 최고의 자유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둘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이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밖에 없다. 방송국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다. 침팬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침팬지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큰 돌을 구멍을 파놓고 그 구멍에다 바나나를 넣고 큰 돌을 얹어놨어요. 이거는 혼자 끌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둘이 끌면 또는 사람이 끌면 끌을 수 있는 무게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바나나를 빼먹는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 훈련시키는군요. 나는 무거워서 끌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단보다 힘이 약하니까 죄를 끌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끌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오랫도록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채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얻은 것은 절대 하나님이 질병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줬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필요로 붙잡을 때 나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선택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이보다 더 큰 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의 선택력을 활용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법을 정상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주면서 자유 속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에요. 너 오늘 잠바 입고 가라, 춥다. 싫어요. 그래. 얇은 옷 입고 갔는데 엄청 추웠어. 아, 엄마 말 잘 들을걸. 그러니까 자유의지 속에서 엄마의 말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동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구속 사업에는 강제란 게 없다.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강제로 너 안 믿으면 죽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올 때 우리 아이가 4살 됐을 때 이 시골로 왔어요. 여기 서울 묵동에 살았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4살이 되도록 밤에 쉬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다 적셔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기저귀에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소변이 나오면 찌릿하면 이렇게 딱 멈추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한다는 게 좀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저는 어렸을 때 아이에게 껌도 사탕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좋지 않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차선책을 쓰자. 너 오늘 오줌 안 싸면 내가 껌 한 통을 사줄 거야. 아빠가 껌을요? 응, 껌 사줄 거야. 큰 녀석이 옆에 있다가 저는요, 너도 사줄 거야. 그랬더니 큰 녀석하고 둘이 기도를 하는데 난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 절대 안 싸게 해주세요. 절대 안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둘이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마지막 깡통에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꺼내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자지 않죠. 12시 가까이 되니까 얘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아, 얘가 이때 싸는구나. 그리고는 껌! 그랬더니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냄새를 맡게 하고 이제 또 쉬를 하고 잤어요. 아침 5시쯤 되니까 얘가 또 꿈틀꿈틀 껌! 그랬더니 발딱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성공을 하는데 한 일주일쯤 돼도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너희들이 만약에 한 달간만 이걸 참으면 가장 너희들이 원하는 것, 2층 침대, 얼마나 친구 집에 갔다 와서 2층 침대 사달라고 졸라대든지 2층 침대 사줄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야. 둘이 손을 붙잡고 절대 안 싸게 해주세요.
한 달째 되는 날 제가 1층 침대를 가져다가 방에다 넣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얘가 안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나은 것을 제시하니까 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요. 근데 그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물이 가장 먼저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풍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굴러서 들어가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왔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이 너 낫고 싶어? 아니 환자가 낫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그때 잠깐 정신이 이상했나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환자는 지금도 베데스다의 물이 나를 낫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너 낫고 싶어? 이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란 사람이 와서 너 낫고 싶어 하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나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물이 나를 낳을 것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낳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선택력이에요. 그런데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식사를 여기서 배식할 때도 절대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여기서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가야 돼요. 이것만이 효과가 있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권고는 하죠.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강제로 해놓으면 병이 잘 낫지 않더라니까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거였어요. 이제 이 사람은 갈등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연못이 나를 낳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 믿을 것인가? 이 연못을 믿을 것인가?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갈등이에요. 지금 갈등.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도 그의 희망은 여전히 이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였던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직 그는 예수가 다른 수단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 우리가 병을 낫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사가 뭐라고 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나을 수 있는 분이니까 나의 선택이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쉼터에 내가 찾아오셨다면 나의 지금 선택력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걸 지금 결정해야 할 기가 막힌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앉은 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 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자, 우리들의 결정이 중요하네요. 보니까 우리들의 선택력, 이것을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절하시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런 냄새를 풍기면 이 사람이 그쪽을 선택했을 때 그걸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로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의사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오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내과 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돼가는 과정을 자기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여기에서 간증하고 갔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 다 진리라고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진리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그가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회예요, 기회.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한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다 건져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마음에 결심을 하면 그걸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낳을 수 있는 분이라고만 믿어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결정력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딱 정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능력을 행사하셔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가 결정하자마자 바로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몰라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지배하고 박이 터져라 싸우고 서로 간섭하고 자유의지를 존중 못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를 사실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몰라요. 자유의지를. 내가 결정할 때 바로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사단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시키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면의 존재를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못 보고 있었으니까 눈 멀어 있는 사람에게 이걸 딱 제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사단이 이제까지 너에게 병을 줬어.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날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병에 더 크게 해를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이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아무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일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파멸시켜줄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마음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굴복당한 마음과 지배하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자유 속에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 요양병원에서 오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점점 말기가 돼가면서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병 낫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려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가장 구원에 대한 확신, 즉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데가 어딜까 하고 찾다가 여기에 오시게 됐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세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장을 끼고 한 10걸음, 20걸음 이렇게 걸었는데 그때서부터 조금은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못 걷겠다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매일 강의를 듣는데 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들었어요. 옆에 누워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이 베데스다 환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오늘과 같은 강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워서 듣다가 바짝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완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완쾌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군요. 이건 사실이고 나은 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예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자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자유가 있다. 자, 우리들에게 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에 의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포로로 붙잡았다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갔던 길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거기서 자유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이 자유를 얻자고요. 우리 오늘 한 번의 결심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선택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참 자유를 얻는지, 병으로부터 회복을 얻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투병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목적을 분명히 보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저 어떻게 보면 치료되겠지 하는 막연함보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찾아온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누구도 이제까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져가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